주몽이 이 세자 경합을 위해서 그 고구려에서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활이 있는데 그 활이 다물활이라는 활이에요. 그런데 이 활이 시조산이라는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먼저 찾는 사람이 세자로 책봉이 되는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몽도 그곳을 향해서 가던 도중에 그만 자기와 함께 그 세자 책봉을 놓고 경쟁 관계에 있던 형들의 그 술수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진흙구덩이에 빠지게 되죠. 뭐 영어로 말하면 그 있잖아요. 그 sinking sand라고 그래서 한번 빠지면 그냥 그 모래 속으로 파묻혀서 죽게 되는 그런 곳에 빠지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거의 코끝까지 정말 이렇게 흙이 차오고 잠시 후에는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드라마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때 이제 나타나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되는데 한 아가씨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주몽을 구해주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그때 게루라는 그 한 종족의 군장인 연타발의 딸 소소노라는 아가씨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며칠 후에 두 사람은 이제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목숨을 신세가 진 이 주몽이 자기 딴에는 언젠가 이 아가씨한테 이제 은혜를 갖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분한테 은밀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소소노라는 아가씨는 별로 관심을 쏟지 않은 채 이 주몽을 쳐다봅니다. 그때에 주몽이 아주 자신감 있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구려의 왕자 주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가씨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놀라지 않아요. 바라보면서 한심하다는 눈초리로 입가에 조롱 섞인 미소를 머금으면서 주몽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대꾸를 합니다. 야, 네가 고구려의 왕자면 나는 한나라의 네가 고구려의 왕자면 나는 한나라의 공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자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노골적으로 비웃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부여국의 왕의 가문에 속한 어쩌면 이제 왕이 될지도 모르는 아무도 사실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을 대단한 신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대우를 해주지도 않고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지난 며칠 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 왕자는 뭐 지 말대로 왕자일 수 있는데 왕자에게 어울리는 어떤 위엄과 삶의 모습이 이 주몽한테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왕자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왕자임을 인정하고 그 신분에 맞게 대우를 해줄 어떤 행동이나 생활의 모습이 전혀 없었던 거죠. 저는 이 드라마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을 해볼 만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남자분들에게는 당신은 천국의 왕자입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에게는 당신은 천국의 공주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혹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나 생활의 모습이 자칫 세상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조롱을 받고 정말 어리석은 자 취급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마음이 좀 뜨끔하죠. 혹시 내가 저런 취급을 세상에서 받는 거 아닐까.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또 소속은 천국 시민인데 삶은 전혀 다른 게 우리 성도로서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한테 주어진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런 천국의 시민의 삶에 대해서 한 번쯤 이렇게 점검을 해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묵상한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자기의 형편을 좀 알리고 그리고 그 형편 가운데서 누리는 이 감사 그리고 기쁨을 잘 표현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르죠. 이제부터는 이 빌립보서가 전개되는 것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또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담겨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자태를 향한 어떤 소망이 이 말씀 속에 표현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소망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 이거를 말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거나 너희들하고 떨어져 있는 거고 상관없이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게 바울 사도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쓰는 말씀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한국말에도 보면 첫 번째 시작되는 단어가 주어가 아니고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죠. 오직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는 이 모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이제 변해서 영어로는 모노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노라는 그 어원의 뜻은 뭐냐면 하나의 그런 뜻이 하나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아주 게임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 모노폴리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독점하는 거예요. 땅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독점하는 게임을 하는 거. 이거를 모노폴리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연극 전체를 끌고 가는 등장인물이 딱 한 사람인 희곡을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모노드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노는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단어를 먼저 이렇게 쓰는 바울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바울의 어조는 여러 가지 중에서 뭐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꼭 한 가지만 권면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만 뽑는다면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은 굉장히 간곡하고 굉장히 간절한 권면의 내용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정말 타협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한 가지 중요한 권면의 내용을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뒷부분을 쓰면서 이게 결론이다라고 말하고 이제 전개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해라? 합당하게 생활해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 또 이 말의 헬라어의 그 일반적인 의미가 뭐냐면 시민으로서 행하라 그런 뜻이 있어요. 시민으로서 행해라.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이 단어의 의미를 금방 알아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들의 삶에 정황하고 연결을 시켜서 쉽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로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은퇴한 퇴역 군인들에게 빌립보시에 정착하도록 격려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비록 빌립보라는 지방에 살아가고 있지만 당신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당신들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 말은 뭐죠? 시민권자라는 걸 잊지 말라는 말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알맞고 합당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말할 때 이 수신자들은 금방 그거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하면서 천국의 시민인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은 것을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7절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는 그 복음에 합당한 하늘 백성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그 다음에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점검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함께, 그러면 나도 똑같이 천국 시민권자요, 왕자요, 또 공주인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를 점검해보고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라는 거예요. 27절이죠.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그들과 함께 있거나 떠나 있거나 관계없는 일관성 있는 신앙의 모습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거는 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이나 사람들의 눈초리에 영향을 받는 신앙, 그건 안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교회 아니라 자기 집에서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신앙의 어떤 모습을 그런 대로 또 지켜나갑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 환경 밖으로 나가면 갑자기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교회나 성경 공부 모임 등에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은밀한 기도의 습관이나 하나님과의 교제의 골방이 없는 거예요. 혼자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는 성경도 읽지 않고요. 혼자서는 성경 공부도 안 해요. 혼자서는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 묵상도 안 해요. 또는 하나님과 또는 예수님, 성령님하고 이런 어떤 친밀한 관계 형성을 하는데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좀 곤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나 아니면 성경 그룹, 성경 공부 그룹의 지도자가 재촉을 하고 함께 하자고 권유를 하면 열심히 하는데, 그런 것이 떠나가면은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또 느슨해지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 환경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런 의미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그들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일관성 있게 내가 당신들하고 함께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동일한 신앙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환경이나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시죠? 요즘 코로나 시기에 누가 끌어주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 어때요? 이제 코로나 끝나고 같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때 잘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나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우리가 꼭 대면으로 만나서만 예배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그러한 만남의 장소를 떠나서 일상생활 전체가 신앙의 삶이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만 신앙의 삶은 절대로 아니죠. 누가 보면 기도하고 누가 보면 안 하는 것, 누가 알아주면 봉사하고 누가 안 알아주면 봉사 안 하는 것, 성경 공부할 때는 말씀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마치면 말씀 묵상 안 하는 거,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7절에 강조하는 게 뭐예요? 공동체가 일심으로 깨어서 함께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손에 손을 붙잡고 이 standing side by side, 그런 뜻이에요. 나란히 서서. 그래서 이 stand firm in one spirit,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같이 서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것에 대항할 때 특별히 한 팀이 되라,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팀워크라는 거예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다. 성도의 삶은 여러분 고독한 투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코비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기도 들어오시는 거예요. 같이 위로 받는 거예요. 말씀 공부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성경 읽기 하면 들어와서 읽는 거예요. 우리 기도 모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관심 안 갖고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라고 제가 말씀도 드리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연합전선을 펴는 거예요. 성도는 고독한 투쟁을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진취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연합된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전진하는 거, 이게 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협력이라는 단어, 이게 제가 오늘 뭐 헬라어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같이 경기하다 그런 뜻이에요. 또 조금 더 나가서는 같이 싸우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경기하다, 같이 싸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도시는 어떤 분들이 정착해 있다고 그랬죠? 퇴역한 군인들, 그리고 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이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아, 이 함께 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힘을 모아서 함께 싸우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아는 거죠.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연합이 있다면 전투를 통해서 맺어지는 전우회가 아니게 전우회 연합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죽음과 삶을 함께 경험하는 생명의 그 의탁, 그 결탁으로 인해서 결합되어진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단단한 하나됨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복음을 위에서 함께 전진할 때 해야 되는 연합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정말 중요하고 절실한 거죠. 마귀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성도들이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치 단결할 것을 촉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언제고 자신의 삶의 영역이 영적 전쟁의 전투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 철학에 의해서 우리들은 믿음이 공격받을 수 있어요. 세상의 성공 논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줄로 알고 저희들은 그걸 따라갈 수도 있어요. 세상 가치관, 또 윤리관, 기독교 윤리와 가치관에 대적되는 것들을 우리는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정말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전체가 영적 전투장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탄과 그 수하들 마귀들은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간접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저희들한테 공격을 가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함께 팀을 이루어서 영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서로 의견을 다르게 갖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고 또 의견을 개진을 하다가도 복음을 위해서 합의되어진 어떤 의견이 만들어지고 결정이 되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고 함께 전진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연합하고 힘을 합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죠. 협력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추수하는 게 뭐예요? 함께 거두는 승리죠. 영적 승리를 우리는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다른 배경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복음 안에서 나도 주장하지 않고 당신도 주장하지 않는 성경적인 삶의 원리에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원리에 저희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 뭐 결혼한 새롭게 결혼할 부부들을 놓고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얘기하는 게 있어요. 당신은 한 사람은 우리 존 그레이가 쓴 책에 나오는 것처럼 한 사람은 화성에서 왔고
한 사람은 금성에서 왔는데 화성의 문화도 금성의 문화도 당신들의 문화가 아닙니다. 그거 주장하지 마시고 당신들은 지구라는 별을 새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당신들 고유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이쪽고 저쪽고 주장하다 보면 연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꾸미려고 그러는데 그 행복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 걸음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넉넉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고롭지만 용기를 내야 되고 또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는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용기 있는 겸손이에요. 양보예요. 그래서 실천할 줄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죠.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요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온 성도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같이 힘들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시기에는요. 바로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격려를 받으면서 함께 전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실천해 보는 거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적하는 자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다라는 이 헬라어 말 이게 뭐냐면 어휴 깜짝이야 이렇게 화들짝 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다 이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뢰하지 않을 때 내 속에서 피어나는 불신의 마음, 불신의 감정을 두려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심지어 이번에 코비드 같은 이런 이 지구를 덮고 있는 이런 팬데믹 사건까지도 그리고 또 앞으로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을 드리지 못할 때 내 심령 속에서 피어나는 두려움, 의구심,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오늘 본문에서 쓰는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 때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장하시고 통제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나한테 사라지고 내 속에서 불안감이 들 때에 생기는 감정,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못하고 그분을 성체로 삼지 못할 때 내 속에서 오는 그 정말 불신으로 인한 두려움, 이거를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계해라. 그런 불신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매 순간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러한 어떤 상황의 변화나 환경이나 형편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감과 승리의 확신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확신의 근거를 주변이나 환경이나 나 자신한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저 앞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를 하죠.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무리로 오라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다른 소리 안 하세요. 와라. 그랬더니 또 베드로도 질문도 하지 않고 바로 어떻게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물로 빠져 들어가거든요. 근데 물로 빠져 들어갈 때에 왜 물에 빠져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동치는 파도를 보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환경이 그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뺏어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그 공간을 채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시죠. 그리고는 한 말씀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나 불안, 그것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겉으로 보기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를 튀어나와서 무리를 걷기까지 했잖아요. 의심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단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을 뿐이에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안 무서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의 무서워하는 마음을 믿음이 적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고 내가 나를 보고 오면 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을 왜 의심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결을 주장하시고 통제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은 그의 인생을 물속으로 빠져드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어떤 그것, 환경, 사건, 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를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신앙적으로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또 때로는 반대하고 너희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그때 두려워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대적이 누군지는 사실 빌립보서에서는 명확하게 말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그 당시에 빌립보의 상황을 저희들이 공부를 해보면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빌립보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서 대적자들은 다른 곳에처럼 율법주의를 가지고 오거나 이랬던 그 유대인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누굴까? 아마 이방인들이었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핍박했을 것이고 불이익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끼쳤을 거예요. 거기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제는 그 신앙의 모든 것들을 바꿨잖아요. 황제 숭배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고립을 당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족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따돌리고 또 그를 핍박하기도 했을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생길 것이고 마음의 영역가 가득했을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바른 길을 가는데 그 바른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어떻게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인생은 당연히 두려운 일이 있어요. 인생은 당연히 놀랄 만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령 속에는 뭐가 있죠? 나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내적 상태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경우에 함께하는 나를 모르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동일한 하나님이 이 시간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바른 길 살아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 정확하게 28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니라. 바울은 지금 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은 누가 정리하셔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정리당한다. 다시 말하면 멸망을 당하게 되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어려운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온전히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불신자나 이방인들의 어떤 반대, 복음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직면해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담대함은요,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그 연합의 모습을 갖출 때에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연합은 어떻게 해요? 담대함을 주잖아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힘과 영향이 증폭되는 거예요. 혼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친구가 같이 해주면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뭐 늘 그랬어요. 누가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저한테 어디 가면 이 노래 시키는 거예요. 노래를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두 번째는 못하는 것 때문에 제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래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누가 같이 해주면, 특별히 결혼을 한다면 우리 이순옥 사모가 같이 옆에서 해주면 저는 입만 뻥긋뻥긋 대면서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하면 뭐가 힘이 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옳다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 연합하면 이렇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과 영적 대적 앞에 담대하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대처하면 어떻게 되죠? 세상은 놀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의 담대함과 용기 뒤에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들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애굽 왕이나 바로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잖아요. 우리가 옳은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르게 전진해 가기만 하면 우리를 거스르던 그 세상은 어떻게 오히려 저희들 속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맞아, 바로 저건데. 맞아, 바로 저거야. 저게 우리한테 거치는 것 같지만 저게 세상을 썩지 않게 해. 맞아, 저게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힘이야.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그러면서 우리를 동경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은근히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면에서 그들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이익과 박해 가운데서라도 삶으로 믿는 자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담대한 담력은 연약한 듯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보는 타인들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길이다. 어려움과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나아가는 불굴의 믿음을 가진 성도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대항하는 것이고 옳은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파수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대항하고 옳은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파수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죠. 자, 세 번째는요.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해야 되는 마땅한 고난을 회피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축복과 함께 고난도 주어집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 것 때문에 세상이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일에 동참한 삶의 모습 때문에 마음에 충만한 자아 존중감이 생기게 돼요. 스스로 생각해도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고난이 특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뭐 매스컴을 접해보면 정치가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감옥에도 갔고 또 정보부나 보안대에 끌려가서 고난의 삶을 아무개하고 같이 했다. 이것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아무개 정치 지도자와 깜방 동기다. 그런 게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고난의 목적이 같았던 것을 특권으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어느 순간 닥치는 고난을 사실 피할 수는 없죠. 더구나 우리가 이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에 배제된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세상과 거스르는 어떤 역방향의 고난을 스스로 자초하는 삶일 수 있어요. 남들은 쉽게 사는데 타협이 불가능한 것을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고난을 동반하는 삶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예수님을 위해서 감당하는 고난, 가치 있는 고난이 또 성도로서 마땅히 지불해야 되는 고난,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지나고 나면 가슴이 뿌듯한 보람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은 은혜의 일부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일부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29절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와 함께 감옥에 갔던 것이 특권이라고 말을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히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삶이라고요?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대가를 지불하고 선을 경험하는 것. 이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처럼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을 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으로 인해서 당할 수 있는 고난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영국의 식물학자 알프레드 러스 윌리스가 연구실에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나비가 고치를 빠져나와서 나비가 되는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체에서 빠져나오는 이 황제 나비를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몸부림을 치고 그 견고한 고치를 뚫고 그 부드럽고 연약한 나비가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거기 달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이 나비의 투쟁을 지켜보던 이 윌리스 박사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나비를 내가 도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날카로운 면도칼을 가지고 이 고치의 옆부분을 살짝 그어서 넓혀줬어요. 그런데요,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나비는 고치를 빠져나와서 날개를 살짝 폈습니다. 하지만 축 늘어지더니
바로 죽고 말았어요. 그때 이 알프레드 로스 윌리스가 깨닫게 됩니다. 나비는 고통과 험난한 이 고통의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살아가기 위한 힘을 지니고 세상에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저는 이 예화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래서 이 자연분만을 해서 나오는 아이들이 제왕절개라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 것보다 아이들이 좀 강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강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은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행도 저주를 이거는 불행이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지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축복을 향해서 더 든든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의 훈련 과정과 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대적하게 하고 영적 승리를 거두게 하고 또 우리 앞에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들을 멋지게 극복하면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한 아주 필연적인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고난의 본보기로 바울 사도는 자기를 내세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을 보세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것 고난 아닙니까? 어려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의 영적 싸움과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감옥에 있으니까 복음 진보가 더 빠르다. 어떤 사람은 시기로, 어떤 사람은 바울 사도를 옹호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해 봤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참된 논리들을 정말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 고난이라고 말을 하고 고통이라고 말을 하고 때때로는 어려움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즐거움으로 지고 가십시오. 그때 그 십자가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고 갑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이 사실은 우리를 지고 가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운 마음으로 지고 가지 못한다면 그 고난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 어깨를 짓누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직면한 고난이나 십자가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른 십자가 계속해서 우리의 어깨 위에 올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죠? 세상이 주는 십자가예요. 죄의 십자가예요. 탐욕의 십자가예요. 유혹의 십자가예요. 실패의 십자가예요. 절망의 십자가예요. 이런 모든 세상 십자가는 더 무겁고 힘든 십자가가 됩니다. 우리가 기꺼이 지지 않으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좀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나란히 서서 한 마음으로 함께 연합해서 싸우자. 두 번째는 뭐죠? 이런 영적 싸움에는 반드시 복음에 대적하는 것들, 사람들, 또 바른 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반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히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게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신 그분을 위해서 그 고난에 나도 동참하는 거죠. 간단한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있었던 실제 일인데요.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서로 대답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장차 무엇이 되기를 원하니? 이런 질문은 우리 많이 하잖아요. 장차 무엇이 되기를 원하니?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는 뛰어난 운동선수가 되기를 원했고요. 또 이 정치학을 전공하는 친구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고, 유명한 학자가 되겠다, 유명한 경제인이 되겠다, 뭐 각기 다른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조용하게 이렇게 그룹에 있었던
학생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주부하는 그 학생한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야, 너는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웃을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한 사람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때 모두가 숙연해졌어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주몽을 기억하시죠? 혹독한 고난과 훈련의 과정을 감당한 주몽은 더 이상 과거의 한심한 주몽이 아니에요. 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부여국이 아닌 모든 나라를 통일한, 소수민족들을 통일한 고구려를 세울 위대한 동명성왕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제는 왕자답게, 아니 왕답게 한 나라의 왕으로 재탄생하는 거예요. 동명성왕이 바로 그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이 영원한 대업을 위해서 함께 나란히 서서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을 수 있고 사단이 또 우리들의 마음을 그러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이것을 싸워서 극복해 나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자기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그 목적을 말할 때에 정말 한 사람의 바른 성도가 되겠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서겠다라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이거는 정치가가 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경제인이 되지 말라는 얘기도 절대로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학자나 연구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신이 무엇이 되든지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정말로 한 사람의 바른 성도가 되겠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코비드 상황이라고 말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서고자 하는 몸부림이 없다면 더 좋은 환경이나 더 바람직하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바른 성도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환경을 원하십니까? 어떤 상황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조건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그 조건을 극복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서야 그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순서를 정할 줄 아는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환경이 극복되어지는 것이지, 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어차피 파도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마치 야구의 투수가 던지는 변화구처럼 우리를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와요. 이때 우리가 준비되어진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홈런을 때리는 타자처럼 멋지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한테 꼭 맞는 그런 정말 배트에 와서 그냥 맞아주는 공만 온다면 난 배트를 휘두르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연약한 성도라면 절대로 우리의 이 신앙의 힘이 어떤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드렸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생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나란히 서서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고, 그리고 이런 영적 싸움에 반대가 반드시 있게 되는데 담대하게 마주쳐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고난이 올 때에 이 고난에 동참하고 담대히 그거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어떤 삶이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마련해 주신 그리고 준비하고 계신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